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나라로 따지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탈리아에 있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면 경제력도 높아지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도 선원들도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고 또 발전되다 보니까 특히 고린도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니까 수없이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각자가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아주 정신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거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체험을 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번에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내려주셨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것이 만나였고 메추라기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들이 먹을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으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5절과 6절을 말씀해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결국 광야 40년 동안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일부분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 20살 이상의 성인들이 출애굽 1세대거든요.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죄와 악을 광야에서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했을 때 20살 미만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어른이 된 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과 사건을 상기시켜 주면서 기억시켜 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구체적인 잘못, 구체적인 죄와 악을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죄와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죄와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간 지 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오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 10일이 더 지났어도 40일이 되어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하면서 그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그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서 계실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서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악을 즐기며 먹을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금송아지를 또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머무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행한 죄는 뭐냐면 음행입니다. 육체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뺑뺑 돌다가 머무는 곳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잠시 쉬면서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무엇을 했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사제들이 있었어요. 남자 사제들이 있었고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보통 사제들은 이제 이방 신에게 예배가 끝나면 이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돌다가 또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방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도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머물 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같이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과 몸을 섞는 그런 육체적인 타락을 행함으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2만 3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 2만 4천 명 정도가 육체적인 음행과 타락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결국은 또 다른 육체의 죄로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음행을 저지르고 육체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의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9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 중에 세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영어로는 이제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연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강건하게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창조주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감히 어떻게 사람이 시험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 그것이 세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은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행한 죄의 네 번째 중에 죄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룰 때는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잠시 며칠간은 기억하다가 그 은혜를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네 가지의 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둘째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육체의 타락까지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육체의 타락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육체의 타락과 하나님을 시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사건을 또 하나님께 죄와 악을 행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예언을 하는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방 사람들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은사가 최고다. 내 기적이 최고다.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졌을 때 그들은 죄와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을 안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죠. 많은 기적과 은혜를 주시면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내 능력이 나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고 온전히 내 삶이 내가 열심히 땀을 일구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결국 우상을 섬기고 결국 육체의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저지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더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제 사순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우리 사람의 힘에 기대지 말고 누군가 힘이 있고 누군가 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의 힘에 기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크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